전신법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 홍인 스님, 6조 스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이래서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조 스님이 방화를 지었습니다. 방화를 짓는데 700명 대중이 먹는 방화를 지어서 그 쌀로 이제 대중 공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 몸이 가벼우니까 방화를 디디면 올라와야 되는데 방화가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큰 걸 하나 짊어지니까는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돌을 큰 거를 짊어지고 방화를 디디니까 방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방화를 찧어서 그 쌀로 700명 대중을 공양을 하도록 그 쌀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건기가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법기가 되는 건데, 법의 그러기. 계속 이제 돌을 짊어지고 방화를 찢는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께서 방화가를 찾아갔습니다. 방화를 다 찧었느냐? 방화를 별을 다 찧었긴 했지만은 아직 택미를 못했습니다. 미를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서 물을 수 있는 말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뭐 일하는 데 가서 밭을 매더라도 밭 다 맺느냐 물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물을 수 있는 말이고 대답하는 말이지만은 이 두 분이 주고받는 그 말 속에는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큰 뜻이 들어있는 그 의지는 두 분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관계없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방화를 다 찧었지만 택미를 못했다 말은 내가 공부는 거의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스승으로 붙어서 확실한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의지라요. 오종인 스님이 이제 육조의 해능의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그대로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주장자로 방화를 탕탕 3번 치고 뒷짐을 짓고 돌아가서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걸 이제 오종인 스님이 시험을 해본 거지요. 주장자로 방화를 3번 탕탕 치고 뒷짐 짓고 돌아갔는데 다른 대중들은 먼 데서 그걸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중구난방으로 뭐 많은 말을 하지만은 오종인 스님이 방화를 3번 치고 뒷짐 짓고 돌아간 그 의지를 700명 대중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육조 해능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삼경종을 치니까는 방장스님 정면 문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오조홍인스님 방장실 뒷문으로 뒤로 돌아가서 뒷문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조홍인스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천상천하의 하늘이나 하늘나라에 오직 그대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대 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그래 한 걸 알아듣고 오니까 그렇게 어서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 육조 회능한테 한마디 다시 일러주노니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니라. 그 말을 다시 일러줍니다. 그 말에서 육조스님 해능이 깨달았는데 시내 나무 장사하다가 나무팔로 가가지고 어느 거사가 이러는 그 소리 듣고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걸 듣고 호련히 깨달았는데 오조홍인신 방장실에 들어갔는데 오조홍인신 역시 또 다시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 일러주는 데서 해결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조홍인스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해능이 깨달은 것을 아시고 이름하기를 바로 오조홍인스님이 육조 해능한테 그럽니다. 장부로다. 천인사로다. 장부여 하늘 인간 세계여 오직 훌륭한 스승이로다. 바로 너는 부처로다. 장부 천인사 불이로다. 부처 불자를 붙여줬네요. 부처로다. 그러면서 그대 내 밑에 바로 육조다. 나는 오조지만 넌 내 밑에 바로 오조 밑에 육조로 내 제자로 정법 제자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법계를 내리기를 유정내하종하니 인지의 가환생이요 무정이 무정이나 이니 무성 영무생이로다.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의 땅에 그 열매가 나오미로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도 없고 또한 나도 없고 없는 것이로다. 이후에 가사와 바루를 전하고는 해능 너대에서만이 이 가상장삼을 잘 보존하지 그 밑으로는 다시 전해줘서는 안 된다. 이 가사장삼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는다. 싸움을 해가지고 이 가사장삼만 가져가면 전법제자 되는 줄 알고 막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한다. 그러니 너대까지만 가지고 있고 밑으로는 가사장삼 법복을 전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서 잡수시던 가사장삼, 수하시던 가사장삼 받아 잡수시던 바로 때 그릇만 가지고 가면 법제자가 되는 줄 알고 피를 흘리고 다투고 막 사람 생명이 죽어. 그러니까는 너 대회까지만 잘 보존하고 그 밑으로는 잘 보존하지 그걸 전해주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조 해능, 6조 해능이 그 바로 가사와 바루를 전수해 받고 해능을 달바루를 건 밤에 오조홍인스님이 6조 해능을 같이 데리고 다 대중 몰래 살짝 나와서 그 양자강 달 밝은 밤에 그 강에서 배를 딱 타는데 해능이 오조홍인스님한테
스님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미했을 때는 스승의 힘으로 가피로 저 강을 건너가지만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저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저 강 건너까지 제가 노를 지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다, 옳고 그렇고 그렇지. 그러나 오늘만큼은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저 강 건너까지 건네주리라.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그래 이제 오조 홍인신 말씀을 육조가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신님이 노를 지어서 저 건네까지 건네주니 빨리 도망가거라. 이 밤이 새기 전에 빨리 저 멀리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맞아 붙들리면 죽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가사와 바루를 짊어지고 사모 막 도망을 가는 멀리 아니. 그 아침에 이제 발해고향 하러 나오는데 대중이 모두 앉아있는데 늦게 방장심 나와서 방장심 바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내가 먹어야 밥을 고향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없네. 그러니 대중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방장심 바로 그릇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상하게 그릇이 왜 내 그릇이 없노? 야, 이 대중 중에 어디 누가 훔친 놈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 다 있는데 해능이 그 행자가 없다기라. 야, 이놈이 가지고 도망갔다 훔치갔다. 잡아라 하니까는 700명 대중이 와 하고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도명이라는 스님이 마을에서 사품 장군표서를 한 사람인데 얼마나 질풍같이 빠른지 700명 대중에서 제일 빨라. 막 질풍같이 달리서 막 따라가는데 육조 해능이 도망을 갔지만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벌써 저 산 중턱에 올라가서 도망가는 게 보이거든. 소리 병에까지 질러 도명이. 그런데 또 육조가 이제 해능이 잡히게 생겼어. 금방 따라오는데 그 바위에다가 바로 가드 장상을 놓고는 큰 바위 뒤로 가 숨었지. 그 이제 그 도명이 가사하고 바로하고 그게 필요해서 따라갔지. 그거 행장 그거 쓰고 그거 자기가 볼 때는 안 먹고 다니는데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가사 장상 부처님 바로 그게 기하니까 그걸 뺏으려고 한 거지 또 저 올라가 보니까 바위에 딱 놔놨거든. 에이구 이제 얼른 가져가려고 탁 뜨니까는 안 떨어져. 그게 큰 바위가 덜썩덜썩해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는 아차 싶어가지고 딱 놓고는 행자시여, 내가 이 바로 가서장사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행자님에게 내가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그 노행자가 바위 뒤에서 나오면서 어찌 그대가 나와 함께 그 힘으로 가지고 기르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행자님하고 겨루려고 온 게 아니라 바로 때려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법을 하나 배우고 싶어서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행자가 그러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따라온 그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나에게 따라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거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생각해보라.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불사는 불사하거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이 안 했을 때, 선도 생각하지 않았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 당해서 그걸 다 먹고 모두 몽땅 방아차기를 놓아버리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당해서 어떤 것이 너의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너의 면목이냐 이래 물었어. 그래서 이제 도명이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깨닫고 제가 30년을 오조 홍인신 회상에 살았지만은 하나도 깨달은 바도 없었고 뭘 얻은 것도 없었는데 오늘에야 30년 허송세월을 보낸 걸 알았습니다. 그러하다 맞다. 제 이제 스님의 법제자가 될까요? 하니까는 노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조 홍인신님의 서성 밑에서 같이 살았으니 스님은 오조 홍인신님이 제자로 하고 지금 돌아가서 중생을 제도로 하시오. 그래서 도명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해상을 열고 중생 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전법계 개송이 간 거예요. 유정내 하종하니 인지에 관생하 하도다. 무정이 이 무종하니 무성영 무성이로다.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그 씨앗을 심은 땅에 열매가 나오미로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도 없고 또한 나는 것도 없느니라. 이래서 이제 6조 제6조의 조사가 된 것입니다. 사가 이르되 이타 유심이면은 저 유심이 있으면은 이타라 유심이라는 거 있지. 유심과 무심. 저 유심이 되면은 이거는 유의법이라. 중생 세계에 살아가는 유의법이라. 소수 소정이 닦을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옳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조가 선바로 이거는 오조가 육조에게 부촉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닦을 게 있고 정득할 게 있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다. 육조가 당시에 지시묵계라. 이제 항벽선사가 이제 그 배유공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시 신수대사는 그 당시에 왜 육조 해능이라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글자도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고 신수대사는 명문대 속세에서도 대학자요. 명문대가에 또한 훌륭한 그런 아들이요. 대학자요. 절에 들어서도 700명 대중에 방장 밑에 바로 일자라 수자로 앉아있는 또 교수사고 이제 그런 분 말이죠. 법을 못 받고 일자 무식한 해능이 어째서 그 법을 받았습니까? 하고 먼저 번에 그 항벽스님한테 배유공이 물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게 대답해 주다 보니까 육조 해능의 법 전해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신수선사는 닦고 정득하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닦는 게 있고 정득하는 게 있다는 거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유의법이다. 수행하는 것과 정득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수대사는 닦는 게 옳고 닦아서 정득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주관과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신수는 그건 아니다 이지. 때문에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에게 부촉하신 것이다. 왜 육조에게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한 육조에게 당시에 다만 말이 없이 기합을 하여 기합을 하여 열애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법을 부족한 것이다. 요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종인 스님이 육조에게 부족하신 것이다. 육조가 당시에 다만 말이 없이 개합을 하여 열애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법을 부족한 것이다. 그대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준 개송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황벽신님이 배우공한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준 개송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오종인신님이 육조에게 비밀리에 전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법을 부족한 것이다. 비밀리에라는 게 뭐지요? 그래, 방아를 3번 치고 뒤치고 간 거기 말 없이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말 없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 간의 비밀리에 말 없는 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해주는 소식을 척 알아듣는 것을 개합이라고 그래요. 개합. 다만 말 없이 개합을 하여 열애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법을 부족한 것이다. 신수는 이게 안 된다 기라.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풍부하고 많이 알고 이래도 이게 안 된다 기라. 방아 치고 10분 치고 해봐야지 신수한테는 안 돼. 방아가 저 아픈가 왜 때렸나 뭐 때문에 쳤지. 그래 뒤친 짓고 가는 것도 모르지 뭐 때문에 짓고 가는지 뭐 알 수 있나. 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 없는 속에서 비밀리로 전해준다니 뭐냐. 말과 글자를 떠난 세계라. 그것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알아차린다. 알아차린 개합이 된다. 눈 끔찍하면 알아차렸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좀 통하대 본 게 청가물 시장에 간 게 무슨 공판장에 간 게 뭘 이러고 뭘 막 이렇게 아니 손 들고 이러고 서로 뭐 하는데 그 기합이 되던데 그 사람들이 그 조사라 이신저심으로 잘 통해야죠. 뭐 청가물 공판장에 간 게 뭐 이러고 이게 이러고 척척 통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신저심으로 통하는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말로 누설이 안 됐다. 일체 말로 누설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비밀리에 전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종인 스님이 육조에게 전술했다 이기라. 그래 그대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준 개성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법본 법무법이요. 법은 본래 법이지. 본래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 할 거 없어. 그래서 그게 뭐. 또 만법이 무법 역법이로다. 무법이라 법 없다 하는 그 법도 또한 법이라. 무법의 법도 또한 법이다 이죠. 무법도 법이라 할 것이 없다 이래서 그러면 법이라 할 게 없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무법이라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법이니 법이로다. 건부 무법시에 내가 이제 그 무법을 너에게 부촉할 때에 부촉을 하노니 부촉한다. 너에게 너무도 부촉해준다. 이라. 부촉하노니 법법이 하정법이니요. 법과 법이 어찌 법인 적이 있었는가. 일찍이 법법이 어떻게 일찍이 법이라 하는 게 있었던가. 이렇게
부처님이 이거는 가섭존자에게 내려준 전법계네요. 전법계.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전해준 전법계라. 법은 본래로 법이면서 무법이요. 무법의 법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법과 법이 어찌 법인 적이 있었는가? 일찍 법이라 하기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 그 말도 있잖아요. 성가구감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은 부처가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글었는데 둥근 한 모양 부처가 나기 전에도 한 모양 둥글었거니 석가유미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능히 지나겠느냐. 이 말도 있어. 부처님이 가섭에게 내린 개송이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때에 가섭존자에게 내린 개송으로 조당집에 다음과 같이 나왔다. 또 열반경에도 이르되 이때에 세존이 열반하고자 할 때에 가섭이 대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아시고 가섭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 돌아보기에 가섭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가섭존자가. 세존께서 막 열반에 드시려는 할 때 가섭이 대전 가운데 없는 것을 아시고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막 열반을 드시며 보니까 대중들이 다 있는데 가섭존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대중한테 부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 만약에 오거든 정법, 불법을 바른법, 정법의 이 불법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고 또 말씀하셨다. 나에게 있는 청정한 법안과 청정법안과 열반묘신과 실상무상과 미묘정법을 마하 가섭에게 부족하노니 개송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드시려고 하면서 모든 대중을 본게 그 중에 상수제자 가섭존자가 보이질 않으니까 대중을 보고 부처님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가섭이 오거든 가섭에게 이거를 전해주라. 뭐냐? 나에게 있는 청정한 법인과 깨달음의 절묘한 마음과 실제 상이 무상함과 일체 모든 상이 무상함과 미묘한 마음 바른 법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이거를 내가 가섭에게 부축하노니 그대는 스님들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거를 듣고 있다가 가섭에게 오면 전해주라. 잘 보호하고 지니라고 하라. 아울러 아난에게 명하였다. 아난존자에게 또 부처님이 명령을 하셨다. 가섭을 이어 전파하고 교화하여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이건 이제 아난존자에게도 부탁을 하네요. 아난존자에게 부처님이 가섭을 이어서 전파하고 중생을 교화하여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없게 하라. 법본 법무법이요 무법법 역법이로다. 건부 무법시에 법법 하정법이리요. 법은 본래로 법이면서 무법이요 무법의 법 또한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하노니 법과 법이 어찌 법인 적이 있었는가? 어찌 일찍이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개성을 다 전해주신 것입니다. 약해 차이하면 만약에 이 뜻을 안다면 배유공과 모든 대중들이 이 뜻을 안다면 이 말이죠. 방명 출가하로다. 방향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방어 수행이라 만약 이 뜻을 알아차린다면 비로소 출가자라고 이름하며 비로소 수행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믿지야 못한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대유령에서 그 육조를 산꼭대기까지 쫓아 따라갔겠느냐? 만약 믿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큰 그 산 꼭대기를 고개를까지 쫓아 따라갔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육조를 찾아뵙겠느냐? 육조가 바로 물었다.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거 있으라니까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육조가 바로 떼려고 숨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아왔는가? 가사를 달라는 말인가? 법을 달라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찾아왔는가? 이렇게 노행자, 육조가 그냥 잡으려 쫓아 따라온 도명상자에게 딱 그렇게 묻네요. 왜 나를 왜 따라오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 저 가사장삼을 가지러 왔느냐? 안 그러면 나에게 법을 달라고 오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도명상자가 말하였다. 예, 가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갈 때는 가사장장 그거 가지고 간 거지 그 법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노행자가 엄중하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네가 따라오 찾아오는 거는 뭐 때문에 가사장삼을 가지러 왔느냐? 나한테 법을 받으러 왔냐? 왜 왔느냐? 하니까는 도명상자가 그럽니다. 가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그대는 이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선도 악도 모두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대가 온 그 마음을 다 내려와라. 도명상자가 지시를 받들었다. 예. 하고 이제 그럽니다. 육조가 말하였다.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런 때를 당해서 이 순간을 맞이할 때 부모에게 나오기 전에 도명 그대 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랬어요. 네, 본래 면목을 나한테 가져오라 이래. 육조가 딱 그러네요. 도명상자한테. 도명상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은하의 몰로 말없이 기합하고는 바로 절을 하고는 말하였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따뜻한 것을 저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깨닫고 소리입니다. 이 도명상자가. 그래, 네가 선도 악도 생각지 아니했을 때를 당해서 부모한테 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을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러니까는 그 말에 도명상자가 깨닫고 끝나자마자 몰록 말없이 기합을 절을 떡 하고 말하였다. 도명상자가 그리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홍인 해상에 있을 때는 부질없이 3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에야 비로소 예전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이랍니다. 도명상자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노행자, 육조 노행자 그렇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조사 달마시님이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바로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좀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심전심으로 척하니 기합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이 선문중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속세의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라니 그런 게. 그렇지요? 이 세상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그렇지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만히 일념으로 선정의 깊이를 확실히 공부해서 일념 선정이 확실히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모든 번의 망상의 장벽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의 정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